자, 오늘 이제 19절서부터 2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는가. 즉, 바리새인들에게도 보게 하고 또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이전에 바로 뭐라 그랬죠? 바로 17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신인데? 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뒷받침으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있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고 가시길 바래요. 중요하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이미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하신 글이에요. 그 여기서도 19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아들이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음,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삼위일체가 나와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가 일체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빠질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예수 또한 전능하시고 성령님 또한 전능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감을 갖게 되고 자꾸 무엇인가를 지켜야지만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도 내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소.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가 다 일을 마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대상들이, 즉 구원할 자들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언제 깨닫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도 안 깨달아요. 부활해도 안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40여일을 같이 지내시고 하늘을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져서 그들이 비로소 아,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 안에 확증이 되고 경험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요. 좀 체험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그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느냐, 뒤돌아가느냐. 그거를 성경에서는 역사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 이뤄지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하나예요. 사건과 맥락은 하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경의 내용은 토라오라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고요.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오셨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린 인간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저 또한 육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원래 나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저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 함께 있겠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아, 죄인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어? 의인이야?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육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흠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제가 하늘에서 왔다고 했지만 그거는 원래 내가 있었던 그 아이덴티티,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 속하지 않은 나를 왜 다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건을 만드시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결국 깨닫게 하실까요? 예. 사랑하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뭐 에로스, 필로, 그 아가페 그런 거 그건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돌아오라예요. 그 내용은 돌아오라는 거야. 너는 내게 속한 자니 너는 내게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왜 지구에 태어났어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고 내 안에 어두움이 생기는 순간 빛으로부터 유리되었다. 심지어 분리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나를 다시 빛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회예요. 무슨 기회? 구원의 기회. 내가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한 거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청지기 비유,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내용은.
결국 우리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아버지와 그 자식 간의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 우리가 인간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를 찾게 하신 거예요. 뭘 찾아요? 본분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밭에, 또 돌짝밭에. 그건 뭐예요? 그런 길가나 돌짝이나 결국은 가시밭이나 옥토밭이 있죠? 그래서 옥토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옥토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 그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또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그런 퀘션 마크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그런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아가페 사랑이다 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무슨 아가페 사랑이요 또 이거는 필로 사랑이요 무슨 이것은 무슨 사랑이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고나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자꾸 짜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예.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다? 아는 것이다. 뭘 알아요? 겉을 보고 알아? 나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다 알죠. 그게 아니에요. 뜻을 아는 것, 뜻.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안타깝게 당신께서 하실 일만 하고 가시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그분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이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 오셔서 30여 년간을 사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은 뭐 신학적으로 보면 뭐 3년 6개월이다, 뭐 4년 됐다, 여러 말이 있는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되고 그분께서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샤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는 것은 큰 일을 보이사 그런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마세요. 아, 우리가 뭐 교회 일을 많이 큰 일 하면은 뭐 권사님 장로 되고 뭐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은사나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을 만나면 나는 사명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90%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목사 아래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아, 아니실 수 있죠. 그 다 개개인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자연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무수히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듣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기이 여긴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중매쟁이로, 즉 구약과 신약의 그 가운다리에서 그림자를 실상으로 오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죠. 그래서 나는 증거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그 못해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물로 씻겨낸 같이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따라오세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를 아시게 된다고요.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43절 한번 보세요. 미리 보겠습니다.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예수구나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 39절 한번 보세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돼요? 상고하거냐.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 보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6장 3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39절에 보면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놓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그걸 우리 탕자 그러는데 그건 우리에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가서 탕진하고 예,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죠?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데도 그것도 배불리 못 먹어갖고 아주 배를 고를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저까지만 해도 안 생각이야. 생각이 안 나요. 왜? 자기를 못 내려놔서. 내가 떠나왔는데요. 어떻게 내가 다시 가? 체면이 있지. 죄송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참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 가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집에서 오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깊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선한 일, 이 내용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봅시다. 제가 결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2절 보세요. 21절이네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요? 왜 당신이 안 하시고 아들을 맡겨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거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경한다 그러면 뭐 존경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공경이라는 그거 아니고 아는 걸 얘기해. 아는 거. 깨닫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려면 누가 해요? 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님 딱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것.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에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추측만 하는 거죠. 그 추측이 뭘까요? 바로 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이는 진리의 영이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도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뭐예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깨달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뭐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겉에 얘기만 해, 겉에 얘기만. 속 얘기는 하나도 몰라. 본인이 모르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갖고 지키는 자라야. 이것은 생각이 나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뭐가 돼야 돼? 일체가 돼야 돼. 그걸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연합돼야 돼. 그러니까 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돼. 결국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바로 나를 증거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혼돈돼 갖고 이해를 못 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먼저 깨달은 자, 그걸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먼저 깨달은 자를 찾아야 돼요. 요새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예, 유튜브라든가 무슨 인터넷으로 말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꼭 교회에 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 잘못된 이름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감정의 호소를 해서 막 흔들어 버려. 그 조금 지나면 그냥 끝나. 시효와 그 효과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나가면 끝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뭐라 그러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말한 거? 예수님이 말씀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 그러면 31절, 이런 핀 김에 31절 마지막 보세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읽어봤죠? 5장에 우리가 20절 보셨잖아요. 거기서 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것을 내가 다 보고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보세요.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즉, 세상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며 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었구나. 메시아였었구나. 바로 그가 구세주인 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지. 바깥에 무슨 역사책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지혜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지혜지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악한 일은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믿고 가는 것.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믿으려는 생각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가진 사람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21절 보세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기이 여긴다는 거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애둘러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래. 죽었어. 이게 뭐예요? 구약 내내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라고.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쭉 내려와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죽은 자야. 또는 잠자는 자. 그럼 죽은 자, 잠자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를 근데 어떻게 해요? 일으키셔. 애굽 얘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적용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세상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세상에 준 마음이 버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 내내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안 돌아올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죽은 자, 잠든 자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이건 아까 다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다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6장 가면 요 오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연역법적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속 이해하게끔 친절하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라. 이 공경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라고. 깨닫지 못하면 전부 입으로만 하는 얘기예요. 그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또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겉으로 아는 것 말고 어디로 알아? 깨닫는 것. 그 뜻을 깨닫는 것.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안 믿어.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에 서는 게 바로 갈릴리 호수에 서 있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믿음이 있어? 너가 바로 제자 아니야? 그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라고. 돌리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자,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들어? 죽을 때. 그래서 아까 살펴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고 26절 보셨죠? 그거라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뭐를?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니까. 구약 때 태어났으면, 아니, 신약 시대 때 태어났어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 보내셔서 이 성경책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보게 하셔서. 왜? 깨닫게 하라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즉, 말씀이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의 음성, 즉,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오나니, 언제?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는 거예요. 이때라! 하고,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느니라. 깨달은 자는 살아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권세니 무슨 공경이니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어. 왜? 어? 목사님 말은 뭐 천근같이 그냥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느니 뭐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는 사람은 대접받을 일도 없고 공경받을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 타이틀 띄워놨어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참 목양의 길을 잘 할 수 있어야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디 공경받고 칭찬받을 일이 뭐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여기서도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잠자는 자. 예. 이게 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또는 전 세계에 그런 기독교 방송을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밖의 얘기만 자꾸 하니 문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결론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 사망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마서 8장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몰랐을 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바로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심판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건 본체,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동등하시나 같으시나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안 할 거로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어떠신지요?